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를 읽겠습니다. 왕에서 오시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보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와 같으리라. 아멘. 내
이사야 선지자가 땅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진 후에 그 다음에 인류가 볼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예언서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주님의 오심을 선언을 합니다. 누가는 이 두 장면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선언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선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그런 구약의 선언과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그런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언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자기의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바로 이 인류를 위한 주님의 오심이요 또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죠.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지금의 이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 그 도시간에서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저 우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당하게 되는 삶의 모든 형편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결과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예언으로 오시는,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 대림절 절기에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죠. 주님께서 여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개인의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난 어둠과 단절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자체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붙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새 시대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우리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와 우리를 단절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보다 더 공적인 측면이죠. 개인적인 측면은 우리 자신을 새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측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준비는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해진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먼저 선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자기의 예언서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예언하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선언에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증거를 합니다. 누가복음 이 시대, 이 당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새로워짐으로 새 시대를 이제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누가의 복음을 듣고 다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은 오셨잖아요. 이사야가 선언하고 세례 요한이 선언할 그 당시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했다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처럼 아직 이렇게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았고 아직 높은 산들이 있고 아직 험한 길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길들이 바뀔 것이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높은 것을 낮게 하시고 골짜기를 메우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정결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던 그 사람들처럼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은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님은 새 시대를 선포해 주셨고 이미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것은 없었던 은혜를 새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죄인으로 죽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처음 사랑, 그 은혜, 우리의 그 감격과 그 사랑과 그 말씀과 진리를 회복하는 것.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 이미 주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이미 주신 말씀을 회복하는 것, 이미 주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저 처음 오셔서 새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그 새 세상의 질서를, 새 세상의 질서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골짜기를 메우라 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골짜기를 메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골짜기를 메워주셨고 우리와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골짜기들을 메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메워주셨던 그 골짜기를, 그 메우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죠. 골짜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깊게 패인 우리의 골들을 우리가 좀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메워주신 그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다시 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깁니다. 가족과 가족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깊은 골짜기가 맺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좀 골짜기를 좀 메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하나님과 나 자신 간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골짜기가 있습니까? 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데가 리오 그란데 벨리라서 그렇습니까? 골짜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주님께서 메워주신 그 골짜기, 그 메움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산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겸손으로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의 그 높은 산들을 다 낮춰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높은 산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저 교만으로 쌓은 산이고 우리의 욕심으로 쌓은 그런 산들입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그저 이기적으로 서로 고립돼 가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저 높게 쌓아버리는 그런 산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허물어 버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자랑하는 그런 불신의 교만들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굽은 것이 고다지게 하라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으로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들, 이것을 좀 곱게 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 오니까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또 이 좋은 거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길이 참 좋아요. 길이. 제가 살았던 뉴저지에서는요. 이렇게 여유 있게 운전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이 하도 커브가 많고 높낮이가 많고 또 나무가 많아서 길이 전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늘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길인지 주차장 길인지 무슨 집 옆으로 고속도로가 다니고 뭐 엉망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 길은 얼마나 좋은지요. 가끔 뭐 운전하다가 한눈을 팔아도 여전히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이 또 평탄하고.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굽어진 마음들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굽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 펴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시 굽어진 마음을 가지고 굽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이 굽은 것들을 고다지게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우리의 악한 마음들, 악한 의도들, 악한 계획과 행동들, 그런 말들, 이것들을 다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쁨을 좀 회복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전에 오르실 때마다 감격 있고 기쁨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주의 전에 오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감격으로 오시나요? 오늘은 설교 좀 짧게 하려나? 그렇게 오세요? 오늘은 점심이 좀 괜찮으려나? 그렇게 오세요? 어떻게 오세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외국 교회 빌려서 쓰면서 그저 소리 하나도 조심하고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죠? 우리 소유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에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처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감격은 어떠셨을까요? 그런 감격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호칭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를 단절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의 새 질서를 맞는, 새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어둠의 모습들, 그런 과거의 모습들과 단절을 선언하시고 결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음들, 우리의 높아진 것들, 우리의 깊은 골짜기들, 우리의 험악해진 말들, 우리의 굽어진 마음들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준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실 그 복음의 시대를 선포할 때 그 사회가 어땠는가를 본문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디베료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다. 이 티베리우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많이 박해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이 빌라도의 손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헤롯 대왕의 세 아들 그들이 나라를 나눠서 다스립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그의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기 전 주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시기 전에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사라졌습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율법과 선지자가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과 악한 본성만이 남았습니다. 죄악이 극에 달한 관행의 악한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쳐진 그런 시대입니다. 골짜기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인간의 교만함이 극에 달아서 산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세대였습니다. 굽어진 세대요 험악한 세대였습니다. 정의가 실종이 되고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의 예언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꿰뚫는 빛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선언에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있지만 그의 선포대로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떠한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메우실 것 메우시고 높은 것 낮추시고 험한 것 평탄케 하시고 굽은 것 곧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을 바라볼 것도 없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폭력과 살인과 테러와 빈곤과 고통으로 얼룩진 어둠의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누가의 복음을 다시 읽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어둠의 시대를 단절시키는 어둠과의 단절에서 과거와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복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과거를 청산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요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정결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복음의 새 세상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정결함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스스로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장을 하고 굉장한 것 하고 그런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모습, 그 정결한 모습, 정결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살 길이 있고 우리 성도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의 길을 준비한 우리가 해줄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정결케 함으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정결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완성하실 그 새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땅과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이 정결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정결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정결해져야 된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네가 정결해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결한 교회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정결해져야 우리 가정이 정결해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으로 훈련을 받고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아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 그 말씀의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장인 사위간입니다.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때는요, 정치와 신앙이 종교가 혼탁해졌을 때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더러운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때에 요한은 빈들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지경이, 내 환경과 형편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광야에도 같아서 빈들이어서 내가 말씀의 임함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을 경험할 때 그때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시대에 그 고독한 광야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운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정결함을 상실한 그 어두운 심령들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었기 때문이요. 말씀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 길은 말씀으로 우리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그 주님의 빛을 가지고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새 세상을 여실 그리스도의 증언자들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세우고 그 고독한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에서도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입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교회를,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하여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땅을 향해서 정결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에 서 있지만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의미가 있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복음의 완성으로 이루실 새 세상을 꿈꾸며 기다립니다. 그 새 세상은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옛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새 세상을 살아갈 새 세상에 합당한 사람은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메우신 골짜기, 주님께서 펴주신 길, 주님께서 평탄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 우리의 이 모든 앞으로 살아갈 이 많은 날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교만의 산들을 낮추고 굽어진 마음들을 펴고 험해진 언행들을 평탄하게 함으로 주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새 세상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꿈꾸는 이 정결한 교회, 정결한 공동체는 정결한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령의 정결함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귀한 준비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자리, 우리의 이 빈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사역과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 우리 개인의 아픔과 어둠들, 우리 교회가 가진 아픔들, 어둠들, 그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뜨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듣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단절을 선언해 주셨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어둠의 시대를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